기복주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치 로또 같은 분인 것처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야.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삶이 힘들어지거나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또 심각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믿음도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해 없이 믿으면 세속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박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박해가 심하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아닌 거죠. 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초기 믿음의 때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삶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다시 세상의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재물은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썩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온갖 추악하고 허무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럼 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보장된 약속입니다. 보장된 약속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다.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는 믿음, 내 마음대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무게를 같이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사용법을 잘 익혀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세상의 길로 빠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이해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후에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국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 민족이 공격을 해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취했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이거든요. 남유다 민족은 아직까지 정비할 게 많습니다. 강하지 못해요. 그런 차에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민족이 공격을 해온 거죠. 아주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직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위급한 순간에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무엇으로부터 보호입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오염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심이며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지키심과 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휩쓸려 갔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이미 세상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여서 부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넘어져도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사람들의 악한 말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자주 합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대 위에서 우리의 존재는 더 부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을 세상은 지켜봅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 빛이 나고 정결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세상 속에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려 왔노라. 불을 던지려 왔노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당연한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잠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으로 제한시켜 놓으셨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마귀는 다시 무저갱 속으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성도가 근심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도 잠깐뿐입니다. 끝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7절에서 이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단의 시기는 믿음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실함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점검이 왜 비싼지 압니까? 용광로에서 수없이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거의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높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단 속에서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서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만왕의 왕 되신 주를 친히 만나 뵈는 날 우리 성도는 그분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연단받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거기서 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 기쁨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쁨은 주님과 더 가까워졌을 때에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쁨.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성된 산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생성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게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충분히 느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넘어지기도 수없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고 세상에서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 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